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11절로 22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로 22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영단번 속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어제 본문 말씀에서는 성막의 구조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성막은 휘장을 사이에 두고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 성소의 두 번째 부분, 곧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이 오직 1년에 단 한 번 들어갑니다. 그리고 지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신하여 죽임당한 희생제물의 피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바로 그러한 날 대속죄에 대한 내용이 잘 정리된 것이 레위기 16장입니다. 거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하여 죽임당한 수염수의 피를 대제사장이 취한 후에 휘장을 열고 지성소로 들어가서 언약궤 위 속죄소에 피를 뿌림으로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대속죄일 속죄 제사는 매년마다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9절에 보니까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비유란 말은 상징 혹은 모형으로 번역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첫 언약에 나타난 성막은 실체가 아니라 실체를 보여주는 모형이요, 예표요, 그림자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한국에서 아파트를 분양할 때에 모델하우스 공개를 하는데 그 모델하우스 공개된 것을 가보면 똑같은 사이즈의 실제적인 똑같은 크기의 모든 가구가 들어가 있는 방을 모델하우스로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수십 배로 축소된, 그래서 마치 거인이 어떤 조그마한 장난감을 내려보듯이 그렇게 보면서 장차 이루어질 완성된 아파트가 실제로 이런 모양이 있구나라는 것을 짐작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파트가 다 완성되고 입주할 때이면 그 모델하우스는 바로 부숴뜨리고 없애는 것입니다. 첫 언약에 속한 장막과 속죄제사는 장차 대제사장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속죄를 미리 보여주는 모형이요, 예표요, 상징이란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첫 언약의 장막에서 드려지는 희생제물의 피는 온전한 속죄를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그 모형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히브리서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셨다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은 더 이상 레위지파 아론 계열의 제사장처럼 장막에 들어가 피를 뿌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상에 세워진 장막은 하늘에 있는 성소의 모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 성소에 들어가셨다고 말합니다. 무엇을 가지고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모형이기 때문에 불완전합니다. 예수님은 실제이신 자신의 몸,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자신의 몸을 들여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모형으로서의 대속죄일 희생 제사는 매년 반복되는 반면 예수님은 2000년 전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는 다 죄사함을 받고 그 존재함에서 우리가 자유하게 됐기 때문에 또다시 동물 희생제사를 드릴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고 말씀하는데 종종 이 표현에 대하여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성천하셔서 하늘에 올라가셨는데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자기 피를 드리셨다라고 그렇게 문자적으로 이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은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나오는 6시간 동안 십자가에서 모든 고통과 저주를 다 감당하신 예수님이 이제 운명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큰 소리로 외친 말씀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것을 헬라어로 보면 테텔레스타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말은 내가 이미 값을 다 지불했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미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속죄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하늘 성소에 들어가셨다라는 말씀은 장소적인 개념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갔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이 잘 의미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모든 죄값을 다 값지르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이 활짝 열렸습니다. 그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면 누구든지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다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로 14절을 보면 예수님의 보혈의 완전성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통하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기만 하면 그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십니다. 단 하나 용서받지 못한 죄는 바로 교만하게 하나님의 그 용서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는 죄일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마지막으로 주목할 표현은 히브리서 9장 14절 마지막에 있는 표현.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겠느냐 하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왜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주셨는가? 물론 1차적으로는 우리의 죄사함을 위하여였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바로 주님의 십자가 구원의 어떤 면에서는 축복이고 진짜 예수님께서 피 흘리신 목적은 바로 구원받은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위하여 바로 우리의 전 인생을 드리도록 하기 위하여 피 흘려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것은 어떠한 예배 포맷을 가지고 예배드리는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온전히 인정하며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분의 말씀의 다스림 앞에 굴복함으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라는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 구원의 은혜를 받고 감격하며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들은 이제 나의 삶을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이며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거기에 모든 초점을 맞추고 질문하고 말씀을 따라서 그것을 바로 알고 주를 위하여 사는 삶일 것입니다. 오늘도 주의 보혈의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우리의 삶을 통하여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히브리서 9장을 통하여서 참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심으로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시고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이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발견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누리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에 의지하여 날마다 살게 하시고 우리가 어떠한 죄를 범했든지 그 주님의 속죄의 능력을 믿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며 용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맛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고 속죄하신 근본 목적이 우리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하여 고민하며 몸부림치는 저희들 모두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